12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 저녁에 참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십시오. 예, 벌써 이제 가을에 또 이렇게 접어든 것 같습니다. 비도 오고 계속해서 토요일도 또 큰 비가 온다는데 비가 오고 난 뒤에 또 날씨도 쌀쌀해지고 이런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비가 오기 전에 순종하라, 비가 오기 전에 순종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비도 오지 않았는데 방주를 지은 사람, 대표적인 인물이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었던 노아라는 사람이죠. 여러분, 우리가 가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확실한 증거를 좀 보여주면, 뭐 구름 기둥이라도 아니면 구름 조각이라도 아니면 사람이라도 붙여주든지 아니면 갑자기 뭔 일을 할 수 있도록 돈을 갑자기 준다든지, 그죠? 돈 준다는 소식이라도 오든지 아니면 뭔가 몸이 건강의 소식이 온다든지, 그죠? 뭔가 길이 열리는 사인만 오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좀 제대로 순종할 것 같은데 하나도 없어요, 그게. 그죠? 그때마다 우리가 답답해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제가 확실히 알게 된다면, 보여주신다면 순종하겠습니다. 뭔가 보여주시면 그 길로 가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지요. 그런데 보여주신다 하더라도 쉽게 주의 뜻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확률이 잘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기적을 체험하고도 예수님께 돌아온 사람이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피부병 걸린, 악성 피부병에 걸려있던 10명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큰 기적을 경험하고 다 고침을 받았는데, 그런 기적과 사인을 보고도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께 돌아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한 명밖에 없었다는 거죠. 10%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진짜 믿음은 확실하지 않아도,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눈에 아무 증거 없어도 뭐만 따라갑니까? 믿음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와 같은 믿음의 소유자가 바로 노아라는 사람이죠. 노아라는 사람을 바라볼 때, 또 연구해 볼 때마다 참 신기한 사람이고, 이래 살 수 있겠나라는 미련한 사람이, 대표적인 인물이 노아라는 사람이에요. 어찌 보면 곁눈질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인, 말씀 한마디, 거기에만 귀를 기울임으로 100여 년간의 그 일생을 거기에 몰입하는 것을 보게 되죠. 얼마나 하고 싶은 일이 많겠어요. 얼마나 다양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거기에 신경 쓰지 아니하고 오직 한 말씀, 거기에만 집중함으로 말미암아 비도 오지 않는데 방주를 지어요. 어디에서 짓습니까? 산꼭대기에서 짓는 거예요. 산꼭대기. 나무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비웃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꼭 그래 믿어야 되나? 이렇게 믿는 게 옳은 것이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노아는 아무것도 보지 못했지만 말씀 한마디에 인생을 걸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노아는 이 죄악이 가득한, 땅에 가득한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죠. 사람들의 생각과 상상은 항상 악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더 찌르게 되는 죄악이 관영한 시대가 바로 노아가 살았던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 시대에 단 한 사람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죄 가운데에 있는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한 사람을 통해서 은혜를 추억하게 되고 은혜를 알게 되는 노아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6장 8절 말씀에 그러나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다 타락하고 다른 사람들은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다 행했던 사람들인데,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사람, 은혜를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오늘 이 본문 가운데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표현하고 있죠. 노아는 비 내리기 전에 방주를 지었어요. 비 올 때에 사부작 비가 오면 그때 사인인 줄 알고 방주를 지으면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비가 오지도 않는 그런 세월 가운데에 방주를 짓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비웃음을 받았습니다. 지금 날씨에 웬 방주냐? 미쳤냐? 불가능하다. 그러나 그 여러 소리들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120년 동안 묵묵히 방주를 지었던 사람이죠.
그는 말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삶 자체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는 삶이 어떤 삶입니까? 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믿음만을 가지고 나가는 자가 바로 믿음 있는, 또 주님 앞에 온전히 주님을 경외하는 자의 온전한 삶의 모습이라는 사실이죠.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뭐 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준비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믿음으로, 앞에 한 번 더 보시면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은 일에 뭘 받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사인만 받았는데 뭐함으로 말미암아 방주를 준비했다고 되어 있죠? 경외함으로. 이게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확실하게 뭔가 드러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일편단심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경외함으로 말미암아서 순종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누가 주를 경외하는가? 한 방향으로 온전히 나아가는 그 귀한 발걸음 가운데에 말씀 한 가지로 한마디로 말미암아 어떤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순종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 그런 믿음의 심령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라고 말할 수가 있게 되지요. 지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지금 느껴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지금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하나님 때문에 뭐 하고 있어요? 경외함으로 준비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잘 느껴지지 않을 때, 잘 와닿지 않을 때에 저 말씀은 나와 상관없는 말씀이다라고 생각되게 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어요. 내 이 생각 속에, 내 머릿속에 이해가 돼야 돼. 아니면 마음에 팍 와닿아야 그게 순종할 수 있지. 마음에 와닿지도 않는데, 이해도 안 되는데 어떻게 주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가? 이건 주님을 모르는 겁니다. 주님을 경외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주님 때문에 이 말씀, 이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 주의 말씀 우리가 다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창세기 1장 1절이 이해되어서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럼 천재입니다. 천재.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라. 이 짧은 구절을 우리가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이해가 안 되는 구절이지만 창세기 1장 1절이 시작하는 그것이 뭘 얘기합니까? 말씀이 이해로 믿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경외함으로 믿는 믿음의 출발이 바로 성경 말씀, 신앙생활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요. 요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어요? 이해할 수가 있어요.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도 마찬가지고, 요셉에게 말씀하신 것도 마찬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것도 어떻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아들을 갖다가 모리아산에 갖다 바치라.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누구를 신뢰하고 누구를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행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생각으로 이해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의 밭에 팍 와닿지 않고 오히려 불편한 마음이 있다 하더라도 주의 말씀을 끝까지 순종의 길로 준비해 나갈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노아의 믿음과 순종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 방주가 어떤 방주인가, 어떤 방주의 모습인가? 이 방주는 노아의 순종의 상징과 같은 것이에요. 상징. 여러분, 이 방주를 짓는다는 것은 내가 주님의 말씀을 뭐 한다는 말이에요? 순종한다는 말이에요. 내가 주의 뜻을 인하여서 준비하는 삶의 과정이에요. 여러분, 주님을 따른다, 주님을 섬긴다, 주님을 사랑한다, 주님을 온전히 경외한다라는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떤 증거가 있습니까? 말만 하나요? 생각만 합니까? 감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노아에게 있어서는 삶의 순종과 경외의 방향이 바로 말하지 않고 묵묵히 방주를 짓는 이 행위, 이 모습, 산속에서 드리는 방주를 짓는 모습이 바로 이 노아의 경외하는,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삶의 상징과 같은 의미의 모습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노아는 똑같이 우리와 함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듣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들음으로 말미암아 어디로 연결됩니까? 행함으로 순종의 길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주의 먼 약속,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는 그 약속을 준비해 가는 놀라운 과정이죠. 이것이 구원의 과정입니다. 구원이 당장 오늘 이 하루에 1시간 만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구약의 세대 가운데 120년 동안 길고에 또 이 지루하게 방주를 지어가면서 이 구원의 과정을 이루어 나가도록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뭘 얘기합니까? 돌아올 자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또한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히 있음을 깨닫게 하는 그 과정이 120년의 세월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120년 이야기하니까 성경의 시대 가운데 좀 짧네라고 하지만 여러분 한번 120년 살아보이소. 어떻게 되는가? 그죠? 얼마나 지루하겠어. 인생 가운데 청춘을 다 바쳐야 돼요. 청춘을 모든 인생을 다 바쳐야 된단 말이죠. 여러분 회사에서 여러분 직장에 들어가면 20대 후반에서 들어가서 뭐 50대 초반 뭐 논다고 칩시다만은 20년에서 30년 하시는 분이 있죠. 나올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이 직장에 뭘 갈아 넣었다? 뼈를 갈아 넣었다. 뼈를 갈아. 내 청춘이 여기 다 있다는 거예요. 내 청춘이. 그래서 회사가 성장하고 나라가 좀 부강하고 참 좋죠. 그때 뼈를 갈아 넣었다는 많은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내가 이 회사를 위해서 20년, 30년 뼈를 갈아 넣었다. 그죠? 근데 노아는 120년을 그랬어요. 120년을. 이것은 상당한 시간이고 상당한 인고의 시간이며 쉽지 않은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순종은 쉬운 게 아니에요. 쉬우면 누구나 다 하죠. 순종이 쉬우면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약속을 다 받아 누리고 또 그 순종으로 말미암은 복을 누릴 수 있겠죠. 그러나 순종은 처참한 것이고 순종의 발걸음은 정말 지루하리만큼 어려운 일이고 정말 자기와의 싸움을 싸워야만 겨우 갈 수 있는 길이 이 순종의 발걸음입니다. 노아의 방주는 그래서 단순한 구조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믿음이 형체를 입은 순종의 상징이 바로 이 노아의 방주였다는 것입니다. 비과학적인 그런 명령이었어요. 홍수의 원인에 대해서도 잘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방주를 지어라 라는 그 한마디 가운데에 노아는 묵묵히 순종의 상징으로 방주를 짓고 있어요. 왜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아는 듣고 믿고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귀로 시작되지만 삶으로 이어져 가고 삶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이 순종으로 완성되어 간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말씀을 듣고 말씀이 들린 자에게 뭘 요구하시냐면 순종을 요구하셔요. 아무나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신 것이 아니라 듣는 자, 귀를 기울이는 자, 깨닫는 자에게 뭘 요구하십니까? 순종의 반응을 요구하셔요. 그러나 아무나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요나처럼 엉뚱한 길로 걸어갈 수도 있다는 것이죠. 다윗처럼 자기의 욕심에 이끌려갈 수도 있어요. 여러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조상들의 이 모습들 가운데에 온전한 본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본도 있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다는 것이죠.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이 알려진다면 우리는 주님이 부르시는 이 순종의 요구 가운데에 부합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방주를 짓는 그 행위의 모습들을. 여러분의 방주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무엇으로 믿는 순종의 발걸음으로 온전히 나아가고 있나요? 감정을 주의 은혜로 다스리는 것, 이것도 순종의 발걸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그러나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이끄심에 대해서 먼저 순종하고 나는 것, 귀를 기우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가운데 이 결정과 선택의 우선권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것 마찬가지죠. 여러 직장이 있어요. 여러 군데서 오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 직장 가운데 그 우선순위를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거예요. 어떤 직장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가 먼저 물어보는 거죠. 물론 하나님께서 이 직장 저 직장 동일하게 다른 직장을 가더라 하더라도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 믿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뭐예요? 삶의 우선순위를 먼저 주님 앞에 내어드린다는 것이죠.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드리는 것입니까? 주께 먼저 결정권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계산 다 해보고 계산기 다 두드려보고 여기는 연봉 얼마고 여기는 뭐 보너스 얼마 주고 여기는 보니까 뭐 주식도 튼튼하고 회장도 괜찮고 대기업이고 재벌도 괜찮으니까 내가 가야지. 이런 계산적인 이 행위의 모습들 이전에 여러분 우리가 우선순위를 주님 앞에 먼저 내어드리는 거예요. 뭘 원하십니까? 어떤 길을 원하심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 이걸 먼저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회사와 어떤 삶의 결정들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 가운데에 주님께서 그 일들을 통해서 아름답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때로는 이것이 답답해 보이고 미련해 보이고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 지혜로 삶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선택하였기에 주의 백성 가운데에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때로는 천천히 갈 수 있어요. 그죠? 뭔가 막힘이 있을 수가 있어요. 불렀는데 주님께서 오라고 하셨는데 주께서 인도해 주셨는데 난관이 일어날 수 있고 어둠이 일어날 수 있고 좌절이 일어날 수 있고 절망이 일어날 수 있어요. 저는 신대원 주님께서 부르시면 다 될 줄 알았어요. 그때는 한국교회가 참 부흥기이었기 때문에 여러 군데에서 오라 하지만 또 한 교회가 이렇게 뭐 경쟁률이 또 치열하고 막 이렇게 했단 말이죠. 조그마한 교회인데 원서가 뭐 수십 통씩 들어오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역자로 신대원 부르시면 전부 다 오락하는 줄 알았어요. 아니더라고. 현실은 다 가려요. 뭐 무슨 파가 다 있더만 안에. 그래서 뭐 유력한 사람들은 잘 가고 유력한 출신들은 또 이렇게 하고, 저처럼 이 사골 출신들은 힘들더라고. 아주 선배가 있나 뭐가 있나 없어요. 뭐 출신들은 자기들끼리 다 땡겨 나가요. 저희 반이 이제 그래도 공부 잘하는 반이었습니다. MDB 반이라 가지고 이제 한 200명 정도 공부를 하는데 똑똑한 사람들이 많아요. 어디 교수 출신이 있고 서울대 출신도 많고 외국 유학파도 많고, 한 번은 교수가 공부를 잘못 가르쳤는데 거기에 누가 앉아 있냐면 대학교 철학과 교수님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르치는 과목인데 교수님이 이거 가르치다가 실수를 한 거죠.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그 신학생, 그 나이가 그때 한 40 중반 되셨던 분인데 그냥 말하지 않고 씩 웃으시더라고. 나중에 돼가지고 이제 교수님한테 찾아가지고 교수님 제가 어느 대학교 철학과 교수입니다. 교수님이 가르치신 게 혹시 이거면은 요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살짝 이렇게 가르쳐 드리고 막 이렇게 하더라고. 굉장히 똑똑해요. 근데 이 똑똑한 이 신대원생들이 모였는데 제일 뒤쪽에 앉았던 친구들은 시끄러워서 그 옆에 앉지를 못해요. 자기들끼리 뭐 이야기하고 놀고 듣지도 않아요. 알고 봤더니 어느 학교 출신들이더라고. 다 거기. 그러니까 보니까 또 한 1년 좀 지나 보니까 자기들끼리 추천해주고 자기들끼리 뭐 이렇게 넣어주고 뭐 이렇게 하더라. 야, 여기도 이렇게 하는구나. 사람 사는 데는 똑같아요. 똑같아. 그죠?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해 주시고 또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에 함께 하도록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 길이 여러분 무언가 참 이렇게 뭐 시온의 대로처럼 막 쫙 정돈되고 하이웨이처럼 쫙 뻗어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면 누구나 다 갑니다. 주께서 부르시는 길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어떤 길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까? 좁은 길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하라 되어 있어요. 사람이 많이 찾는 그 방법이 아니라 좁은 길과 좁은 방법이라는 것이죠. 삶이 때로는 꼬여있고 막혀있다 하더라도 주님 부르심 그 말씀 한마디만 기억하고 딴 곁에 있는 그 소리, 세상의 소리, 미련하다는 소리, 여러 가지 유혹의 소리, 여러분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생명이 없어요.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길만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 길을 걸어가다 보면 우리 생애 가운데에 뭔가 잘 안 풀릴 수도 있어요. 막힐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나 우리 다음 생에 우리 후손 가운데에는 더 새롭고 더 좋은 길이 아름답게 열려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지금 5대, 6대 지나가고 있잖아요. 한국 교회 안에, 각각 교회 안에 이런 간증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 아브라함 세대는 뼈 빠지게 고생하고 막 굶주리고 힘들고 했는데 그 자녀들이 어떻게 됐어요? 그래도 주님께서 온전케 해주시고 복을 주시는 놀라운 일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 집애들은 없는가 하는 이렇게 표정들이. 저녁을 안 드시고 우리 교회 그 상황을 돌아보니까 교회의 가정들 안에도 막 자녀들이 얼마나 잘 돼 있는 자녀들이 많은지. 가족들 중에 뭐 미국에 한두 명은 다 있어요. 막. 서울에 뭐 몇 명의 이렇게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물론 도시나 이런 환경이 다 복이라는 말은 아니지만 우리 자녀들 가운데 그래도 이전에 어렵고 고생했던 그런 아픔 가운데는 넘어서고 주님께서 그래도 아름답게 길을 열어가신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말씀이 우리 귀에 이해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의 감정에 감동을 주지 않는 말씀이라 하더라도 생명 있는 말씀은 주님의 말씀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구원의 말씀 가운데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그로 말미암아 그 순종의 요구 가운데에서 갈등하지 말고 묵묵히 그 길만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대구동성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순종은 그러기에 즉각적인 것이 아니라 느리고 반복적이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어가는 것이다. 유진 피터슨이라는 분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순종이 어려운 것이에요. 여러분 1년 짓고 방주 끝났다 하면 여기 앉을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10년이고 20년이고 30년이고 40년이고 50년이고 60년이고 100년 넘어가고 120년 언제 끝인지 모르는 그것 때문에 순종의 발걸음이 어려운 것이죠. 많은 분들이 봉사를 하다가 지칩니다. 내가 언제까지 이 일을 해야 되나? 교회에서 어떻게 내가 나이가 얼마인데 이거 내가 언제까지 이거 해야 되나? 이런 마음이 들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건강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기회예요. 귀한 놀라운 돌보시며 복인 줄 믿습니다. 그 기회를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이걸 잘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천국에 가면 어차피 그 일을 못해요. 그죠? 우리가 주 하나님의 앞에 나아갈 때는 온전한 예배밖에 드릴 수밖에 없어요. 주차 봉사 못합니다. 그죠? 찬양대 뭐 하는 것처럼 매일 일찍 와가지고 물론 찬양은 늘 하겠지만 예배 드리는 누림의 그 은혜밖에 없는 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드림의 신앙, 드림의 예배, 드림의 봉사,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나아가는 그건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많이 연습하는 그 기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순종의 발걸음이 즉각적으로 뭔가 결실이 일어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느리고 반복적이고 변화되지 않는 그 길 가운데에서도 주님이 기억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흔들리지 않는 우리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노아는 일상의 경건이 경외함으로 드러나는 것을 보게 돼요. 요령 피우지 않았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120년 동안 꾸준히 이렇게 나아갔다는 것이죠. 창세기 6장 9절 말씀에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라고 되어 있어요. 완전한 자. 그러면 이 완전한 자의 모습의 조건들이 뭡니까? 그가 하나님과 뭐 했다라고 되어 있죠? 동행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동행했다는 것은 매일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매일의 삶. 그가 방주를 지을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매일매일 누구와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만나기 때문이죠. 일상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만나기 때문에 매일매일 120년의 세월을 채워갔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오랜 일상생활 가운데에 쌓인 순종과 경건의 결과가 바로 그 일상의 그 경건으로 말미암아 120년을 채워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특별한 날에만 봉사하고 특별한 날에만 신실하고 특별한 날에만 경건하게 나갈 그런 모습들이 있을 수가 있죠. 주일에만 아니면 특별한 시간에만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의 모든 일상을 지켜보시고 바라보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직장의 삶 가운데 가정의 삶 가운데에 주님 앞에 하루하루
한 시간 한 시간 그 경건 가운데에 주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기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D.A. 카슨이라는 아주 유명한 이 성경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믿음은 위기 때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반복 속에 어떻게 된다고 얘기했어요? 자라게 된다. 우리는 지금 믿음이 자라고 있는 자리와 시간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시간 가운데 하루하루를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일터 가운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럼에도 주님 앞에 정직하게 일하려고 하고 요령 피우지 않고 직장 상사에게 아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게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간에 신실함을 주님 앞에서 온전히 지켜나가는 그 일상의 삶을 주님께서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노아는 평소에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그 평소의 삶이 어땠습니까? 여기에서 손가락질합니다. 너 미쳤구나. 너 바보 아니야? 왜 이렇게 미련하니? 너 가족은 어떻게 책임지려고 산속에서 지금 뭐하는 짓이야? 그런 비웃음과 손가락질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어떤 삶에서요? 일상의 삶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비운다 하더라도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에 주와 날마다 동행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대구동성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 훈련이 필요해요. 어떤 훈련이 필요하냐면 경건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 경건의 훈련이라고 말하면 단순히 새벽기도 큐티한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 차원을 훨씬 뛰어넘는 상황이에요. 우리가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체질화돼야 돼요. 생각을 말씀과 함께 가지는 거예요. 마음을 말씀과 함께 이 묵상하고 간직하는 것이죠. 그로 말미암아 삶의 행동도 말씀대로 이어져 나갈 수 있도록 하는 훈련이 바로 경건의 훈련입니다. 초대교회의 이 경건의 훈련은 여러 가지의 모습들이었어요. 가장 먼저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말씀이 귀하다 보니 말씀을 암송을 했어요.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 가운데 간직하고 그 말씀을 너무 귀하기 때문에 그 말씀 붙들고 매일 3번씩 기도했습니다. 유대인의 전통을 따라 3번씩 기도했어요. 아침에 눈을 뜨고 점심 때 기도하고 저녁 때 또 기도하고 이렇게 3번 기도했단 말이죠. 더 경건한 사람들은 또 5번을 기도할 때가 있었어요. 또 이게 또 모자라가지고 초대교회니까 그렇습니다만은 따로 떨어진 광야 같은 곳 산속에 들어가서 수도원을 지었어요. 수도원을 지음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또 삶 가운데 이 귀한 경건의 훈련을 지켜나가기 위해 고된 노동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3가지 원칙을 지켰습니다. 말씀과 기도와 노동을 하게 되었어요. 그 노동을 할 때에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원칙이 뭐냐 하면 말씀대로 말씀을 따라서 기도함으로 일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수도원에 여러 가지의 원칙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만은 말씀을 읽을 때에도 말을 하지 못하도록 했어요. 기도를 할 때에도 말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노동을 하는데도 말하지 못하도록 했어요. 금은을 자주 많이 이렇게 경건의 훈련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제와 나눔과 노동을 반드시 초대 교회 가운데 나타나게 되었죠. 그래서 베네딕트, 도미니크, 그다음에 프란체스코, 또 어거스틴이라는 이런 수도원들이 많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개신교 수도원은 거의 없습니다만은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러한 정신들은 우리가 간직해야 돼요. 말씀이 우리의 머리와 감정과 삶을 지배할 수 있도록 그 삶의 행동으로 이어져가는 것이 기도요. 또 기도의 삶을 이어져가는 것이 노동과 일터 가운데서 이어져 나갈 수 있도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준비된 순종은 방주를 짓습니다. 준비된 순종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의 아름다운 경건의 태도와 형태가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사실이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드리는 이 경건의 아름다운 형체는 어떠한 모습인지를 고민하며 우리 일상의 삶 가운데에 우리가 드릴 방주, 우리가 지어야 될 이 방주는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여러분의 일상과 여러분의 일터 가운데에서 경건한 삶과 또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대구동성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말씀으로 맺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는 다음 세대를 위한 초대가 되어야 되고 내 순종은 다음 사람에게 길을 내는 것이다 라고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람이 했어요. 이 순종이 한 사람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노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그의 가족이 살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이 한 사람의 순종은 다른 이들에게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어떤 순종이요? 주님을 경외하고 말씀대로 나아가는 순종이에요. 그렇다는 말이죠. 우리가 드려야 될 이 순종이 우리에게만 모으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 자녀들, 우리 이웃과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보고 있고 또 영향력을 아름답게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다음 사람, 다음 세대에 길을 내는 온전한 순종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우리 대구동서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